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나음에 바라 찬란한 성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시간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식구들, 아픔 속에서 병 속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몸을 건강하게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모여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없어지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평안함을 느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 뉴스에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라던가 뭐 H1B 비자 문제라던가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꾼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세계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세계의 대통령이 저렇게 정책을 하루 이틀 사이에 일주일 바꾸면 혼란스럽지 아니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유연성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 즉시로 또 바꾸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맞네. 우리 한국 사태도 보니까 처음에는 구금당한 것, 현대 직원들 300여 명 구금한테 트럼프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IC 요원들은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조금 며칠 있다가 한국 그들은 숙련된, 또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인력들이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들이 원하면 있어야 된다. 세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잘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잘 바꾸는 거고,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 있는 거고, 자기 잘못을 빨리 고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합니다.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안 변하는 게 있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거다 하고 믿고 있는 거, 이게 옳은 거다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100년 아니 1000년이 지나고 세상에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져도 안 변하는 게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적어서 주셨는데, 글자로, 그게 성경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킹제임스에만 정확히 23곳 이상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변치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시고 장수를 원하시고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십시오. 그렇게 들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그 마음을 절대 뺏기지 마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과장같이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을 중시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입에 혀의 열매로 죽고 산다. 인과 보응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맞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보니까 이랬어. 근데 당신이 보는 거 당신의 마음이 보는 거야. 이 말도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쇼킹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유괴당했습니다. 사실 유괴당한 게 아닌데 없어져가지고 유괴당했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하고 막 밤새 찾으러 돌아다니고, 물론 그리고 나중에 찾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는 담배 가격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사진이 있답니다. 그분 간증이 이래요. 여러분 저 담배도 안 피지만 담배과에 있는 애들 이름 사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딸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제가 지금 오려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 와이프가 임신하니까는요 길거리에 어떻게 그렇게 임신한 사람이 많은지요. 다른 거 없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마음에 있는 게 들립니다. 아까 잠언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 네가 듣고 말하는 거, 그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 사역 때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게 마가복음 3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날 때는 처녀였지만 그 후에 요셉과 동침해서 최소한 아들 넷을 더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딸들의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수 형태를 썼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은 예수님까지 하면 아들 5명에 딸 2은 됩니다. 미니멈. 딸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갑자기 자기 주변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보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령했던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마치 유모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데 이 will of God 이렇게 정확히 킹 제임스 써 있는 것이 23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으면서 참고 나아가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문서로 써주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자. Guard your heart with God's will.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꼭 넣어두고 어떤 때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한 8가지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구원, 예배, 마음, 선행, 연보, 거룩, 감사, 고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이 구절들을 골랐냐면 여기에 will of God, will of your Father라고 정확히 써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라도, 이 본문 말씀은 어디에 나왔냐면 양 아홉 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구하러 가셨을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벌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여 복받기를 원한다고, 살기를 원한다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옥 가는 사람들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 와서, 아니 지금 가장 교회에서 중요시되는 최고의 교회의 목표가 구령입니다. 영혼 구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거듭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 살아도 항상 그 나라의 국가, 애국가에까지도 예루살렘, 시온, 거기로 돌아갈 것을, 왜? 구약에서 누누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신약에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스데반도 설교하면서 너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디나 계시다. 그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됐죠. 스데반을 죽인 것. 성전을 모독한다고. 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때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시다. 예배를 어느 곳에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디에나 계심으로 예배가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이제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다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이건 꼭 육체뿐 아니라 너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로, 그리고 살아서 그 얘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좁은 의미의 예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예배는 일요일날 오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24시간 드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 하나님의 뜻, will of God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쓰인 곳이 어딘가 했더니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대비해서 아주 극명하게 처음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음에 분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율법은 유대인들은 행위를 받습니다. 간음했냐 안 했냐.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은 그 속마음을 모릅니다. 행동을 취하면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은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퀀터티보다 훨씬 중요한 것.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곳도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을, 중심을.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 다윗의 뭘 보고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축복하셨을까? 다윗이 뭐가 있어서? 힘이 세고 장수였는가? 무슨 머리가 똑똑했던가? 성경을 많이 알았던가? 아니요, 그 마음. 성경은 분명히 그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갑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 7명을 쫙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을 사무엘이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그 첫째 아들을 보니까 용모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이스라엘 왕답게 생겼습니다. 이자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둘째, 셋째 쫙 없어. 분명히 이세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사무엘이 이세에게 또 아들이 있느냐? 이세가 뭘 겁니까?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는데 별 제 표현대로 할까요? 걔는 왕 될 만한 그런 별 인간 별 볼일 없는 애인데 데리고 오라.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보신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나올 때 선행에 나옵니다. 선행, 착한 일. 근데 이것도 예수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얘기는 선행을 하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 빛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하나님의 뜻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고 비난하고 할 때에 무엇으로? 베드로는 선행으로 빛을 비추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e will of God. For so is the will of God. That with well doing. 다섯 번째는 풍성한 연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표현이 좋죠. 이거 어떻게 주냐면 쌀가게에서 곡식가게에서 이렇게 쌀을 풀 때 박하게 풀면 후이 부어서 담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르고 그다음에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네가 베푸는 그대로 너도 베품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 지식으로 이거 이해 못합니다.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에 꽉 집어넣고 주는 게 복이다 그랬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주고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장사 이익으로 보면은 내 조금하고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윤이 남죠. 어떻게 이 말은 성경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이 언제 진리라는 걸 깨달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깨닫는다고. 이 땅에서는 못 깨달을 수가 있어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교회에 베푸셨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어려움이 많은데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였고 우리들 삶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도 느낍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조금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우리 표현에 십시일반이란 말인데 그들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돈이 있어서 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렇게 연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자기들의 삶을 주에게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다. 돈을 주었고 필요를 채워주었다다. 도움을 주었다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의 사역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을 때 자, 여섯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거는 거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너희의 거룩함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에서 반복되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으면 먼저 뭐 한다고요? 술주정뱅이가 술 끊고 그 다음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문란한 생활하던 사람이 생활을 왜?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된다고 믿었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 정신은 우리가 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가 아무리 구약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있습니다. 그것도 암송이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감사할 만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선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고 죽을 만한 꼭 지옥에 가야 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뭘 못 줄 게 있겠는가? 무슨 은혜를 더 못 주겠는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못 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감사하라. 아멘. 자, 그럼 베드로가 2000년 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근데 그때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졌지요. 고난이. 근데 그때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확장돼 갈 때입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물론 죄져서 고난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져도 회개해서 회개하고 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였다며 고난받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삶에서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너무도 급변하는 세상에서 안 변하는 것 아주 하나님께서 문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써준 것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 뺏기지 말고 세상 어떤 것을 경우를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다가 옆에서 누가 사탕 준다 하면은 오는 길 빠져나가는 그런 비유처럼 아니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절대 뺏기지 말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아니요. 주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오래 거기에 좋은 표현이 있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1000년도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곳에서도 말 조심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리함으로써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저의 짧은 인생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제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 제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은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저는 가끔 10년 전, 20년 전에 그 사람의 행동을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뭘 보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했구나. 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선행, 선한 일,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한 풍성한 연복,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 우리의 거룩함,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것.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more and more.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에? 사랑에는 욕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를 갖다가 격려하십니다. more and more.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하셨습니다, 더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구령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면 잘하셨습니다, 더 하십시오. 내가 예배도 드릴 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베풀고 있습니다, 더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 내가 거룩하고자 노력한다, 더 하십시오.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will of God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8가지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보니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근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만구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영광 받은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나아가 한 주간을 살 때에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